예, 로마서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전체의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은총임을 로마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계속해서 그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이와 같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좀 더 깊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듣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배우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아, 그러면 되는구나. 아, 이제 알았어.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알고 궁금증이 풀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되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이 주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느냐? 결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일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속에서 이제는 한 주간의 그 바쁜 또 여러 가지 정신없는 그와 같은 무수한 삶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무력해지기도 하죠. 야,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낼까? 직장생활 내가 어떻게 견뎌내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도무지 아무리 내가 정말로 하려고 해도 이 답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과연 이번 한 주간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때로는 월요일 날에 쏟아지는 이와 같은 무력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스스로 굉장히 힘든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특별히 이와 같은 많은 사람 속에서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새로운 정보, 지식, 하나님의 몰랐던 뜻을 깨닫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몰랐던 복음을 이제는 이렇게 알았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때로는 되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뭐하게 하려고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전혀 내가 그 뜻을 좀 이제는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 아니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놀라운 정말로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것도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하나님의 뜻과 때로는 그 삶이 요구하시는 것대로 일치되지 못하고 내가 자꾸 건너가는 삶을 살아갈까? 라는 그 의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다시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되돌려 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때로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은 내가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구나. 내가 정말로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무수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나라고 나에게 또 한번 나에게 정말로 그렇게 강조해 주시는 그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 말씀을 접해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제사장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제사장 사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질문 같은 것 받을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 목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신학 공부를 하면 돼요. 그렇죠? 신학 공부를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위치는 우리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이 높여줘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 목사님들의 위치는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신학을 들어가서 공부하면 그냥 목사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사님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제가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 목사님이라는 제가 호칭을 사용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 좋아할까요? 아니면 펄쩍 뛸까요? 펄쩍 뛰겠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목사예요. 저는 목사 아니에요. 하고 나면 한번 펄쩍 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때로는 뜻깊은 직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는 직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충격적인 직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에요. 이 제사장은 신학을 공부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내가 얻고 노력하고자 주어지는 직분도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이어야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모든 유대인이 다 갖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 레위 지파여야지만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냐?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았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레위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였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있었지만 그 스스로가 제사장이라고 자부할 만큼 어쩌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랬던 바울이 오늘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제사장 직분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기를 제사장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그 이전의 바울이라면 이건 돌에 맞아도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이죠. 어찌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직분을 그가 정말로 찬탈할 수 있는가? 어쩌면 그가 가슴을 치며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이후에 그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사역들을 정말로 그가 되돌아보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제사장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커다란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목사님과 같이 때로는 목자와 같이 대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제사장 직분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이 제사장 직분을 성도들에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직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벅찰 만큼 엄청난 은혜로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 사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좋은지를 깨닫고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요,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예,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칭찬부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끌다 보면 자꾸 가르치게 돼요. 자꾸 누군가의 잘못을 고치려고 해요. 그렇죠? 그들이 무엇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자꾸 고치려고 하죠. 특별히 이제 앞에 있는 저처럼 이제 말씀을 하고 또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처럼 또 교회 앞에서 또 많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면 우리가 자꾸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자꾸 먼저 들어와요. 아, 왜 저러지? 아,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그것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보통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는, 지적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강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에게는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지식이 가득하다. 여기서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겠어요?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지식 아니겠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이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목회자들만큼 그 이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목회자에게 있는 성령님이 동일하게 거하시기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차고난 넘치는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도 이것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니 너희에게는 선함이 가득하구나. 너희에게는 정말로 모든 지식이 있구나.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권하는 자. 이 권하는 건 뭐예요?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세울 만한, 교회가 교회를 서로 무너뜨리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말로 그게 아니라 서로 너희가 양보하고 또 서로 너희가 정말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권면하여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만한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구나 라는 것이 바울이 바로 정말로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행하는 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여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될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를 재단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냉소적인, 야, 쟤는 아무래도 안 돼. 내가 정말로 쟤를 여지껏 찾아봤는데 쟤는 도무지 바뀔 그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구제불능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변하지 않을, 바꾸지 않을 만한 그와 같이 강팍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 교회에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함이 있었고 지식이 충만하였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자의 태도는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기 전에 성령님의 은혜로 그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부정적인 감정을, 판단을 다 몰아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첫 단추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16절, 17절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다고 그래요?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죠. 바로 바울은 자신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요, 성전이 중심이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안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뭘 가지고 오죠? 제물을 가지고 와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혹은 곡식 같은 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럼 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야. 그러면 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올려드려야 될 그 제물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구약에는요, 동물과 곡식과 같은 이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런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자체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래요? 제물. 우리도 제물이에요.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내가 이제는 제물로 드려진 나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기에 내 옆에 있는 이방인도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온전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구약에는요,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소를 예를 들면 소를 나름대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각을 뜨겠죠. 피를 빼겠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드리지 않을 것들을 구별하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부정한 것들은 폐기 처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만 그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번제로, 때로는 화목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인격,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게 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애쓰는 그와 같은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제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일에 정말로 자신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가는 곳에서 이방인을 만나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하나님을 떠났던 잘못된 신들을 섬겼던 것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정말로 삶의 많은 악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들을 권면하여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권면해 나갑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죄성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도록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바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상당한 열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이 바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했던 자가 없지요. 유대인 중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정말로 이렇게 강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랍니까? 나는 11조를 결코 떼먹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저는 소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마땅한 것,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저는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반드시 기도해야 했고,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저는 어김없이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도 많은 열심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번 보세요. 나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 누가 있어요? 나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 누가 있어요? 나처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렸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거예요. 나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기도가 자랑이에요. 그들은요, 헌금 드린 게 자랑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봉사한 것이 자랑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자랑이에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도 어마어마한 열심과 노력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다했던 이 바울은요, 그 이전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이 이룬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아요. 그는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사장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 이원론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굉장히 괴롭혀왔고,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기독교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원론이에요. 즉, 이 이원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세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우리가 이것의 무게추를 나름대로 이렇게 훅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원론적인, 어쩌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전 안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동일한 유대인들,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바울은 정말로 머물러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누구에게로 갔어요? 정말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로 갔어요. 어쩌면 온갖 우상과 온갖 신들을 섬기고 온갖 부정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에게 이 바울은요, 어떻게 달려가서 그들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성전에서나 세상에서 그가 나가나 그에게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정말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것과 정말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바울은요, 그 중에서 자신은 후자를 선택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이 은혜를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주부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학생들이 정말로 공부에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함입니다. 영업을 하는 분들이 정직하게 영업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바로 바울은요, 이와 같은 삶으로 그는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우리 주위에 정말로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고자 정말로 우리가 애쓴다면 바울이 감당했던 그 직분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내가 정말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도 정말로 그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영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신용의 거래를 통해서 그에게 마음을 주고 또 그가 나를 믿고 또 서로에게 이 유익이 되게 만들므로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를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귀한 제사장의 사명을 그는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19절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특별히 바울이 지금 하나를 말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뭘 말해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셨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면은요, 바울에게는요, 자랑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을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자랑할 것 한 가지만 꼽으란다면 뭘 꼽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 제가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이 제 삶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도요, 한 가지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바울이 말한 그 한 가지 자랑이 18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수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까지도 그는 당했어요. 그는 순교자, 결국에는 순교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신약 27권 가운데 한 절반 정도 13권을 바울이 집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은요, 성경에 대한 무수한,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맡은 그 막중한 책임도 부여받았어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신약 27권 가운데 제가 13권을 썼어요. 하나님, 정말로 저만큼 교회 개척을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하나님, 저만큼 회심자를 많이 이룬 사람 나와보라고 해요. 하나님, 아니 저만큼 정말로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바울은요, 정말로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사람을 만나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 많은 것 중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딱 하나만 자랑하겠대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단지 거기에 통로였을 뿐이에요. 저는 단지 그곳에 쓰임받은 도구였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의 자랑이에요. 바울은요, 다른 걸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엄청나게 내가 이렇게 귀한 일들을 이룬 것을 한번 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이와 같은 사역, 그리고 이 사역을 바라보았던 그의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마음가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럼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 보니까요, 4가지로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그의 사역을 보면은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 일은요, 뭘로요? 말과 행위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요 4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 네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에 이제 파키스탄과 미얀마 난민 아이들을 이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가 같이 함께 옆에서 동역하고자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예. 말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요, 말만으로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말과 무엇이 뒤따라야 돼요? 행위가 뒤따라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람들은요,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지금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는 무수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세상은요, 한국교회에, 한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말에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한국교회는 말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가 안 돼요. 교회에서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사랑하지 않고 그들 교회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사람들이 이 교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야, 저건 믿을 만한 것이 안 돼. 이렇게 그냥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말과 행위로, 즉 뭐예요? 자신이 선포했던 복음과 그의 삶이 일치되었어요. 그것이 결여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따로 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선포하며 자신의 희생을 그들에게 나타내었고, 그들은요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역시도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위가 일치하니까 그들은요 이 바울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그를 통하여 무엇을 더 나타내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귀신들이 정말로 바울의 설교 앞에서 무서워 떨며 다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암울한 그 현실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와 같은 삶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그의 삶과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요 도대체 뭐지?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고 때로는 생각하고 이제는 분명히 이것을 내가 위해서도 나가도 되는가? 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결정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로써 복음을 전하겠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친구 중에 믿지 않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 전한 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이제는요 행함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랑이라면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섬김과 겸손이라면 내 안에 섬김과 겸손의 열매가 나타내어져야 돼요.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과 행위를 뒷받침해주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으키고 귀신이 쫓아내야 되고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지레 겁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단지 이적과 기적과 같은 이와 같은 것에 우리가 한정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예요. 분노했던 내가 이제는 온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세속적으로만 살았고 판단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큼 성령의 능력이, 이것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를 무언가 기도의 응답, 때로는 정말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끊임없이 기적과 같은 그런 변화를 나타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큰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예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예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전한 그의 삶을 보니, 저의 행위를 보니, 야, 쟤 정말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 내가 쟤 봤을 때는 쟤 참 이기적이었는데, 자기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도 때를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걸 보면, 야, 참 많이 바뀌었어. 도대체 그 바뀌었을 때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다 보니, 야, 정말 무언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겠죠. 바로 바울은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무엇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능력과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므로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방언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방언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이지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도무지 내가 정말로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다가서라고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지금까지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안주하지 않았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바울은요, 이미 세워진 곳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다면 그곳에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를 그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그는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 그가 세운 교회에서 그가 안주하고 거기서 목회하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는요, 소외된 자들에게, 아직 복음이 정말로 전달받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서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전해주기를 여전히 소원하고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라는 한 울타리,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정말로 신앙생활하며 우리끼리 알아서, 우리끼리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선명한 그와 같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잘 안 가잖아요. 우리는 식사를 해도 내가 편한 사람하고 식사하기를 원하지, 때로는 불편한 사람 옆에 가서 내가 그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를 섬겨주려면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얘기할 때도 편한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어쩌면 불편한 사람에게는 다가서서 이야기하기 싫지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곳,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곳, 인기 있는 곳, 그 부서에 가서 일하고 싶지,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 가면 너무너무 힘든 곳, 우리가 차원에서 가지는 않지요. 우리는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와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와 같은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갈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얼마나 외로운지 힘든지 눈에 안 봐도 정말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곳에 갈 사람 있지 않을까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내 삶을 온전히 아름답게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그는요,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경계를 허물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흘러넘치라고 하신 그 주님이 경계를 허물라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정말로 그는 서유럽 아시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이루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정말로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방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쩌면 그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담벼락들도 허물어버리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기에 이것을 가지고 그 역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할 일입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받은 자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인정하고 이제는 이 직분을 바울이 이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이 직분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성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지는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편안하고 싶지요. 안주하고 싶지요. 좀 쉽게 가고 싶지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이왕 살아가는 것, 이 바울처럼 땅끝까지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이라도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6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16장에 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그 삶이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야, 너 그때 정말로 멋있었다. 정말로 너의 그 결단, 힘든 상황 속에서 야, 정말로 어려운 결단 속에 행한 그것 나도 인정한다. 라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으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은 이후 그는 그 복음의 은혜에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애쓰고 힘썼던 그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복음의 제사장인 직분이 맡겨졌음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